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고 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으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237 전도를 위한 치유 20대의 응답이 시작되어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절대 시간표 237 전도를 향해 나아가는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응답과 축복과 회복과 치유와 성취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요 나의 십사가 되어지고 교회의 십사가 되어지고 현장의 십사가 되어지고 치유의 십사가 되어지는 말씀을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 가운데로 나아갈 때 내 현장 속에 치유의 십사의 응답 237 전도의 응답은요 회복되어지고 시작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응답이죠. 감람산에서 갈보리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주신 귀중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의 성취를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이 나의 24죠. 나의 24의 응답을 붙잡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24죠. 그 현장 속에서 안진뱅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현장 24의 응답이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 안진뱅이가 나음을 얻게 되어졌죠. 치유 24의 응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 24의 응답을 누리니까 치유 24의 축복은요, 응답은요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응답이 따라오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느냐? 강단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우리 현장 속에서요 24의 응답을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단 메시지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24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루라는 시간이지만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237 전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오직이고 기도이고 집중이다라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이 24의 응답의 비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목사님께서 치유 24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치유 24가 무엇이냐?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치유받는 것이 치유 24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건강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대의 재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진 근본의 원인은 알지 못한 채. 이 모든 원인의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되어진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영적 문제 시작되어졌고, 정신의 문제 시작되어졌고, 육신의 문제 시작되어졌고, 후대의 문제 시작되어졌고, 내세의 문제까지 그 문제가요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코로나가 끝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가 시작일 수 있다. 늘 세대와 시대를 거쳐가면서요 이 재앙과 문제와 전쟁과 핍박과 어려움과 갈등은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반복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세대에 지금의 시대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라고, 위기가 찾아온 것이라고, 갈등이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중세 시대에 이 패스트 통해서요 모든 유럽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죠.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요 수백만 명의 사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에게만 이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요.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진 생겨나게 된 이 수많은 문제들을요. 세상 사람들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요. 알지 못합니다.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을 알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치유입니다. 이것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누려지고 성취되어질 때 치유 24의 응답은요 우리 현장 가운데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근본 문제가 치유되어질 때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남부터 행복하지 못하는 공허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과거에 대한 상처와 현재에 대한 미래와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근데 복음 가진 우리조차도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근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셨습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도요. 이 복음 듣는 순간에 한 번에 끝날 시간표인 사람들은요. 한 번에 끝나집니다. 오랜 시간 이 영적 문제, 정신의 문제에 시달리던 사람이요. 단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요. 말씀 들으면서 예배 가운데 거하면서요. 점점 치유되어지기도 합니다.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삶의 문제 복음 있으면 치유되어집니까? 사람들이요. 몇 주, 몇 시간, 며칠 말씀 들으면 해결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경제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요 꺼낼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붙잡고 예배 안에서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도 치유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찾아온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요 해결되어집니다. 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 하나님께서요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요 우리가요 확인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점검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래서 나에게 말씀 주신 거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 나에게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먼저 주신 거구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손님처럼 부하처럼 사용하려고만 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사람,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나님께 맡기는 치유가 되어진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손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실 때 비로소 참된 치유의 응답은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2, 3천도를 위한 치유 24의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나의 24가 되어져서 복음 24의 응답을 누려나가야 합니다. 나의 24는 무엇이고 복음 24는 무엇입니까? 복음 24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것이 나의 24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언약 붙잡고 늘 입술을 통해서요 고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구역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 주신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함께 포럼하는 시간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저도 다락방 가서 늘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내가 말씀 전에서 너희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너희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이라도 더 회복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해서라고요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일주일에 단 한 시간이라도, 하루에 단 한 시간이라도, 그래서 목사님 12월 달에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려라 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를 시작해버리면 시간을 내는 게 정말 힘들어요. 별일 아닌데요. 그거 하고 있으면 시간이 훅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누려라. 왜 시작하는 시간입니까?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꼭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회복할 수 있는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누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과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하루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까? 237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안 되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그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의 갈등에 대한 답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답을 붙잡고 현장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 이래서 나에게 말씀 주신 거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 주신 거구나. 아, 이 현장을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사건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 답이 얻어지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 어려움과 위기 찾아와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기도하면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분명한 답과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는 현장 24의 응답도요 누려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치유 24의 응답을 누리려면 언제나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삶,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삶, 하나님과 원네스하고 현장과 원네스할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노력할 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은 누가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까? 내가 예배 잘 드릴 때, 내가 기도 많이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렇게 2, 3천도를 위한 치유 24의 응답을 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떤 상황,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갈등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답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해지게 되어집니다. 왜? 앞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니까. 반드시 응답되어질,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확인되어지면 지난 한 주간 내가 강단 말씀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하시고 성취하셔서 이 사실이 발견되어진 사람은 그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릴까요? 이번 주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 주실까? 나를 어떤 현장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일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먼저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해 나가실까? 말씀 성취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 시작할 때 예배가 행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 있어도 외롭거나 심심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즐겁게 되어집니다.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번 한 주간 나의 24, 교회의 24, 현장의 24, 치유의 24의 응답에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귀중한 언약 붙잡고 오늘 하루도 2, 3질 전도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치유 24의 응답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이 되어지는 귀중한 은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